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며 춤을 추면서 사울 왕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의 노래를 들은 사울은 그때로부터 다윗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다음 절 사무엘상 18장 8절 9절을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후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일들이 시작되고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를 이끌고 왔다가 한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뱁니다. 그 후에도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역시 군사를 이끌고 왔다가 사울과 온 군대가 깊은 잠이 들었을 때 다윗에게 또다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지만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누가 승리자이고 누가 실패자라고 바라보십니까? 계속 추격하는 사울?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다윗? 둘 중에 누가 승리자고 누가 실패자입니까? 또 한 사람의 경우를 볼까요? 그래도 남쪽 유다 나라의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 아사 왕입니다. 초창기에 이 아사 왕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300대의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진을 쳤을 때 역대하 14장 11절을 보면 아사 왕이 이렇게 기도하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탁하고 기도함으로 아사왕이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북이스라엘의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을 때 아사왕은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의 바사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6장 7절을 보면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역대하 16장 10절 말씀을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견자 하나니는 옥에 갇혔습니다. 자, 누가 승리자입니까? 아사 왕입니까? 선견자 하나님입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던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함께 보면서 누가 승리자이고 누가 실패자인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된 승리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복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본문 33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아멘. 우리는 앞절 32절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성전 경비병들을 보낸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체포해서 가두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희들의 손,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체포하려고 해도 내가 너희들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힘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죽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조금 더 머물 것이라고, 조금 더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는 조금 더 머물다가 그분에게, 하나님에게로, 나를 보내신 그분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나를 보내신 그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나는 그분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훗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끌고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로 갔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누가복음 23장 23절을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는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큰 소리였고 그 소리가 이겼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겼다는 겁니다. 빌라도도 그들의 큰 소리에 지고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다음 절 누가복음 23장 24절 25절을 보면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럽니다. 그들의 큰 소리 그리고 그 사람들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나를 너희들에게 내어준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하신 말씀, 주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그러니까 굉장히 참새가 헐값에 팔린다는 겁니다. 참새는 흔한 것이어라서 헐값에 팔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아주 분명한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빌라도보다 그 유대인들의 목소리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들의 소리가 이겼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놓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는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내어주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체포해서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이 땅에 좀 더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나는 보내신 그분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참된 승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더욱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참된 승리자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참된 승리자냐? 오늘 주님을 만나는 자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는 자. 우리 본문 3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숙하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24절 25절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셔도, 그리고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권세 있는 가르치심과 함께 계속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셔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리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주여 열어주소서 말을 해도 결코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통해서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선포한 것처럼 오늘 지금이 구원받을 기회입니다. 사람들이 참 인생 짧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인생 짧죠? 대부분 공감하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미루는 일을 너무나 잘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참 잘 미뤄요. 구원의 기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인생이 짧다고 하면서도 반드시 먼저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들을 뒤로 미루고 또 미룹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사야 55장 6절을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보니까 하루가 참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한 주간도 참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도 참 빨리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이 빨리 지나가고 참 빠르게 세월이 흘러간다. 이런 걸 느낍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참 분주하도록 하는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을 통해서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의 다양한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던 유대인들, 능력 있는 가르침과 함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듣고 또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진정한 승리자,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어떤 자가 실패자냐? 깨달음이 없는 자가 실패자입니다. 우리 본문 35절,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더라. 유대인들은요 이 엄숙한 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전혀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껏 하는 말이 이 사람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에게 가서 그 헬라인들을 가르치려고 하시나?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들에게서 가르치는 사역에서는 실패했으니 이제 새로운 사람들, 저 헬라인들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가?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자기들은 승리했고 예수님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패를 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지고 가르치신 후에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또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귀로는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적을 눈으로 보기는 보았어요.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지하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는 보는 눈, 듣는 귀를 가진 것,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는 자, 복이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당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로마로 가게 된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을 보면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생명의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여전히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일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들 가운데서 실패로 끝났고 이 사람이 이제 헬라인에게 가서 가르치려고 하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듣는 귀, 보는 눈을 가진 참된 승리자, 정말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